사도 바울께서 이 앞부분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했죠. 슈지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여인들의 화해를 도와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권면의 내용이 뭘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짤막한 4절, 5절, 6절, 7절 4개의 구절 안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기 원하는 행복한 모습은 크게 4가지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관용이고, 세 번째는 감사이고, 네 번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4가지 단어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거죠. 기쁨, 관용, 그리고 감사, 그리고 뭐죠? 평강. 4가지가 사실은 신자의 행복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라 말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4절에서 발견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온 것처럼 사도는 4장에 이르렀어도 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때문에 행복한, 또 행복하기 때문에 기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그걸 다룬 적이 있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기를. 이게 사도가 생각하는 신자들의 행복한 모습이에요. 제가 잠깐 몇 년 동안 살았던 퍼스에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킹스파크라고 하는데 높은 언덕이 있어요. 킹스파크에 올라가면 아래로 스완 리버 강이 쫙 흐르고 또 왼쪽으로는 도시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킹스파크에 올라가면 그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탑이 있는데 그 탑 바로 앞에 그들의 참전,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여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놀랍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마 가스 파이프를 쫙 연결해서
계속 타오르도록 했던 것 같아요. 꺼지질 않아요. 24시간 365일 몇 년 동안 끝없이 타는 그런 불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 어떤 것도 꺼뜨릴 수 없는 기쁨의 불꽃이 신자들의 마음에 항상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라고 또 그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어서 불꽃이 꺼질 것처럼 사그러드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불꽃이 솟아오르고 꺼질 것 같다가도 또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진짜 살맛 안 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기쁘지 않은 기쁨의 그 불꽃이 꺼졌다는 것이거든요. 나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산다면 사실은 기쁨의 불꽃이 꺼진 것이겠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다시 많은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기쁨의 불꽃을 다시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정말입니다. 행복은 비무장지대의 적막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냥 고요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상태,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마치 잔치집에 왁자지껄한 모습이죠. 기쁨입니다. 행복은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쁘지 않은 상태, 이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신자들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관용이죠. 관용. 5절에서 발견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관용을 발견하게 되길 바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란 일반적으로 오래 참음을 의미하죠. 너그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관용이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그 헬라어 본뜻은 오래 참음의 모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에든지 과도하게 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때에도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죠. 관용입니다. 행복한 사람 마음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욕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어째서 저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지? 이게 사도가 생각하는 신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관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관용이 되셨죠. 그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휘갈겼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끝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이고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죠.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사라지지 않는 상태.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통 혹은 자기를 향한 비난과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저주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쉽게 불행과 슬픔의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감사예요. 6절에서 발견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상태, 감사가 있는 마음, 그게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거리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행복은 염려거리가 없는 삶이 아니고 도리어 염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한 마음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염려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염려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관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같이 또다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세 번째 행복의 특징, 감사. 마지막 네 번째 행복의 특징은 평강이죠.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함께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환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 주님이 주시는 관용,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태라 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네 가지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단어 안에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어요. 기쁨, 관용, 그리고 감사, 마지막 평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늘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진정한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특징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관용과 또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는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혹은 엄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유교 전통에 깊이 젖어 있는 할아버지들 혹은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꼿꼿하고 고고한 그런 분인데도 마음에 이런 것은 없는 기쁨, 감사, 평강, 관용, 이런 것은 없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에요. 그 도덕적인 깨끗함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깨끗함이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도덕과 윤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착하게 살고 나쁜 일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또 평강과 환희와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어떤 시련들을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죠.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혹은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생각만 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삶이 그런 삶이 맞아요? 아니죠. 죽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감사와 감격도 찾을 수 없는 침울하고 어둠침침한 그런 삶이에요? 아니에요. 이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고난이나 현실에 정말 힘겨운 것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아이 몰라, 직장도 때려쳐, 가정도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는,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는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서,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또 너그러움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도 노래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죠. 그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살아가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불안을 술과 도백으로 달래는 사람도 많고, 마음의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서 저기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쏟아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풍성한 것인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행복,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복음이 이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 진리,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갖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행복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가장 큰 전제가 그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앞에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지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신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달라요.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이런 삶이 가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위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강을 정말 누리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는 그 강도사님들 앞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그 설교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믿음 좋은 목사가 되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믿음 좋은 목사가 되십시오. 예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그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여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목사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 안에는 두 가지밖에 안 들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저주가 이 안에 있어요. 그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저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복은 오직 한 대상에게만 허용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거죠. 반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저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을 정말 가지길 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집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분의 손에 다 맡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쁨, 그리고 관용, 감사,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축복들은 밑빠진 독에 부어지는 축복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분명하게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맛보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을 자신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힘겹고 여러분의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의 상황 속에 적용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전철을 타면 전철표 검사하는 사람들이 오죠. 여러분 만난 적 있으세요? 예? 예, 여기 시드니는 이렇게 모든 전철역마다 다 이렇게 그 전철표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 기계가 다 없어요. 그냥 탈 수 있습니다. 원래 검사하는 데도 있지만 기계가 있는 곳도 있지만 기계가 없는 데 많이 사람들이 그냥 표가 없이 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 검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전철 안에 다니죠. 표 검사하러 다닙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왠지 표를 가지고 있어도 좀 이렇게 가슴이 덜컹거리고 두려워지죠.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표가 손에 딱 만져지면 어때요?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맞아, 난 표가 있어, 난 표 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자기 마음을 향해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안한 자기 마음을 향해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인데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그 사실을 불안한 자기 마음을 향해서 말해주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끝없이 여러분은 믿음의 진리를, 믿음의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게 적용이에요. 차표를 검사하는 사람과 같은 시련과 혼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차표가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셔. 불안한 자기 마음을 향해서, 너무너무 힘겨운 자신의 현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믿음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어떠하는 것이죠. 제가 티켓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 티켓과 같은 게 아니에요. 공연 티켓은 어때요? 평상시에는 쓰지 않죠. 그 쓸모가 없어요. 평상시에 뭐 공연 티켓 뭘 쓰요? 근데 언제 쓸 수 있어요? 그것은 공연 당일날, 그것도 공연장에 들어갈 때 비로소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밥 먹을 때 그 티켓을 쓰겠어요? 시리얼 먹는데 쓰겠어요? 그 티켓 어디서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당일날 꺼내서 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때 쓰려고 그 믿음을 꼭꼭 싸서 잘 감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써요. 평상시 안 써요. 그걸 꺼내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아요. 공연 티켓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평상시는 안 써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시련과 환난에 닥칠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은 마치 공연 티켓 같은 게 아니라 도리어 호흡하는 것 같아. 믿음은 항상 꺼내 쓰셔야 됩니다. 항상 활용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혹시 외로운 분이 계세요? 아, 난 너무 외로워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운 분이 계세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너무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이 계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가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는 바울이 저 악독한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 속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난 내일 삼수장에 죽을지도 몰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내 삶은 너무 어두워.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단다.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재판장 네로 황제 그 재판정에 섰을 때 누구도 그 곁에서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바울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고난과 외로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럼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만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계속 말해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지? 맞아,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분은 나를 지키실 분이시지.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어떤 분인지 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 외롭고 어둡고 춥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자신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설득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스스로 위로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를 설득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설교자가. 이게 믿음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이 이 기쁨 그리고 관용, 감사, 평강이라고 하는 이 축복들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마지막 7절에서 6절에서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이 놀라운 행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세 가지 방법 말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이 믿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적용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도는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라고 부탁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뭔가 부족함이
생길 때죠. 부족함을 느낄 때예요. 아,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해, 나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가 찾아오죠. 어떻게 하지? 아내가 여보 쌀이 떨어져 가요 말했는데 쌀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아내가 말은 못해도 알았어 해도 마음에 이제 염려가 찾아오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건강의 부족함을 느낄 때, 실타래처럼 막 꼬여있는 그런 현실 어떤 문제를 풀어갈 만한 지혜가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염려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고 생각될 때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다는 거죠. 또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부족을 느끼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품고 가서 아뢰라, 달라고 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가 염려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시련과 혼란이 찾아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염려에 깔려서 허덕거릴 것이에요. 만일 예수 믿는 것으로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해요. 하지만 원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저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한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 쏟는 그 자세의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드는 것을 넘어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한 호소죠.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현실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기도 없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탤런트는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다 똑같이 생겼어. 여배우들 이렇게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생겼어. 이 여자가 그 여잔가? 저 여자가 그 여잔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배우들은 개성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는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씨 아시죠? 국민 어머니. 국민 어머니. 김혜자 씨가 오랫동안 약 34년간 꼴초였대요. 담배를 너무 많이 폈대요. 왜냐하면 이제 연기를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잊기 위해서 또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이제 습관이 돼서 34년간 담배를 그렇게 즐겼다 그래요.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하고 막 담배에 대해 막 구역질 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혹시 무슨 병이 생겼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다 얘기를 했대요. 야야야, 내 담배를 피는데 뭐 구역질 나고 맛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더라. 이거 무슨 병이 생긴 거 아닐까?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전화에 대고 흐느끼 울더랍니다. 엄마, 내가 매일 새벽마다 엄마가 담배 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왔어. 엄마가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엄마 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혜자 선생님 담배 끊어야 되겠다 결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담배에 대해서 막 역겨운 느낌이 들면서 그날로 그냥 담배를 끊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염려가 찾아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또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참된 신자의 행복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금요 기도의 자리가 정말 가득 차기를 바라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행에서, 모든 슬픔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자기 자녀들의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이, 그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관용, 그리고 감사, 그리고 평강, 이 네 가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